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들어왔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아낙 자손들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현실이 다르게 돌아갈 때,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며 제단을 쌓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현실이 다르게 돌아갈 때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부족한 설교이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삶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는 것에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저희 부족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감사한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루를 보내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상황이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순간이 가장 축복된 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또한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내처럼 힘든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안타깝게도 완벽한 인간은 없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현실과 또 하나님 말씀 사이의 갭을 믿음으로 인내로 지켜오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는 장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 장면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의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게 뭐 실수냐, 그렇죠? 분명히 12장에서 뭐라고 상황을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다는 것은 뭐 우리 뭐 한국 땅에서 혹은 미국 땅에서 조금 비가 안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은 지형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곳 수원이 부족한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바다나 강이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그 해에 필요한 그 물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에요. 굶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사실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유혹하셔가지고 데리고 가셨는데, 사실 그 젖과 꿀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하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목젖을 쥐고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에 충분한 비를 안 내려주시면은 먹고 살 수 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육적으로는 사실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가지고 있는 애굽 땅이 훨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렇게 기근 가운데 가나안은 먹고 살 방도가 없었지만 애굽은 진짜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부르는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나일강이 아주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그 주변 지역이 아주 너무 좋은 충적토였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과 그 나일강이 만든 충적토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뭐 2-3년치 그 농사를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갔던 것이고, 사실 그 아브라함의 여정만이 아니었고, 많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먹고 살 방도가 없어질 때, 기근이 심한 기근이 오면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 사실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막 죄다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큰 실수였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두 가지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붙든다는 의미였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붙든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기근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모르고, 그쵸?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자식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야지,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라를 통한 아이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었고, 그의 삶을 그 경계를 짓는 가장 중요한 틀, 그 바운더리가 바로 이 두 가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실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가나안 땅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가나안 아낙 자손이 돌아다니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단은 부르고 있었어요. 굉장한 믿음의 순종이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곳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아브라함이 영적 부흥을 누린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베델과 아이예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이 장소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이요. 왜 영적인 기준점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열심히 제단을 쌓고, 아무리 보이는 상황은, 내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니 배워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면서 늘 걸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하다가 아브라함의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고 나서의 장면 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2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가나안 땅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서 베델과 아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가 여기에 있는데, 이집트는 저 밑에 동남쪽에, 서남쪽에 있죠. 이집트가 서남쪽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곳이 네게브였어요. 네게브라는 곳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네게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남방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지역이 이 네게브인데, 왜 남방이라고 표현하냐면 가나안의 남단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집트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네게브로 올라왔어도 가나안으로 온 건 맞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게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중에서도 지금 영적인 부흥을 맛본 곳,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은 곳, 그곳에서 끊임없는 예배를 드린 곳,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 기준점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방에 있다고 해서 가나안이지만 그곳에 지금 영적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영적인 기준점은 베델과 아이 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헤브론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일단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에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 부흥을 누리다가 그러나 그곳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께 호되게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된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기준점이세요. 우리 삶의 영적인 기준점은 뭐냐면 내가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이 영적인 기준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 기도를 해드리면 어떤 걸 되게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부흥을 맛보고 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점점 그 부흥이 이제 부흥에서 떨어지고 감동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 제가 언제나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무엇을 어떤 시점을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너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점, 너가 하나님께 가장 몸부림쳤던 그 시점, 너가 하나님께 가장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첫사랑의 그 시점을 하나님은 그 시점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점은 첫사랑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은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던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그때 하나님과 누렸던 그 교제, 그때 하나님과 누렸던 그 사랑, 하나님은 로맨티스트세요. 하나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마음이 금방 식죠. 조금 편해지면 그 뜨거운 기도를 금방 잃죠. 그리고 막 이제 세상에서 또 바쁘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누렸던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데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점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점이에요. 여러분의 베델과 아이 사이는 어디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뜨거운 첫사랑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너가 첫사랑을 잊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 말씀 듣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그 첫사랑 잊지 않았니? 라고 그런 책망 듣게 된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책망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그 감동을 잃기 쉽지만 여러분 붙드시길 원해요. 그 첫사랑의 감동을, 그 베델과 아이 사이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영적인 기준점입니다. 그 순간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순간으로 회복하시기를 여러분 애쓰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의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삶에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건강에 기근이 올 때가 있고 재정에 기근이 올 때가 있고 가족의 관계에 기근이 올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근은 의미 없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근을 허락하실 때는 죽이시려고 주신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셨을 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죽이시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죽이시려고 주신 기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근이 올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 강해를 제가 이 채널에 올려놓았는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비멜렉의 가정이 기근이 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떡집에 떡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찬송하는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먹고 살 수 없는 이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빵을 다시 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나 가나안 땅 보내셔서 기근 때문에 나 죽이시려고 보내셨을 리는 없는데 근데 기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길대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이 영적인 실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간 이 상황이 영적인 실수임을 성격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0절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지도대로 이집트는 가나안의 서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내려간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내려가다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장소적인 하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강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내려가다 이 단어를 보시면 가만히 보세요. 이 내용을. 이것이 영적인 하강을 의미하는 단어인 경우가 많아요. 아주 너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나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니느웨 백성에게 멸망을 선포하라.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아브라함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 간 곳이 어디였냐면 욥바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제 야라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나가 내려간 것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형적인 하강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하강을 암시하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간 것이 사실 영적인 하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이제 한글 성경 이제 번역하는 것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요. 배 올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사실 한국말이 맞죠. 우리는 배에 오른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문에 보면 배에 야라드했다. 배에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욥바로 간 것도 야라드 영적인 하강 거기서 배에 간 것도 영적인 하강. 게다가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제 막 폭풍이 몰아쳤잖아요. 또 배를 풍랑이 몰아쳤잖아요. 근데 사공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이제 배 밑에 내려가다도 야라드.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요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야라드를 3번 반복. 요나가 욥바로 야라드했고 배로 야라드했고 배 밑으로 야라드했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떨어지는 지금 요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야라드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야라드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형적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그 아버지까지 결별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도저히 믿음을 구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을 구사했던 그 아브라함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기근 하나 들었다고 남방으로 내려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 2편에서 너무 그 믿음의 아브라함 그물 보았는데,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덩그러니 일을 끼치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좀 의심이 가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멕에 있어서 영적인 지금 기준점은 뭐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가장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 가장 처절하게 주님을 부르던, 이것이 상황적으로는 가장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던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에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 8절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고, 창세기 12장 10절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똥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창세기 12장 9절에 우리가 지나가기가 쉽게 아주 짧은 구절로 뭐라고 되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방은 어디냐?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에서 바로 네게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지도에서 네게부가 바로 이제 남방입니다.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남쪽 하단. 그래서 이집트와 가장 가까운 땅.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실하게 내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든 거야. 기근이 점점 먹을 게 없어. 점점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점점 그 생활의 염려 점점 현실에서 거세지는 도전 앞에 예배에 대한 집중도를 점차 잃고 점점 그 예배가 약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그 지키고 있어야 될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영적 부흥을 점점 놓치고 점점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으로 갔다는 게 조금씩.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야 짐 싸 안 되겠어. 야 예배 그만해 짐 싸. 그리고 바로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점점 지쳐가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조금 더 살만한 땅을 따라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조금씩 이아라드 했다고 표현하므로 아브라함이 영적인 집중도를 놓고 점점 조금씩 타협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게 이건 것 같아요. 점점이 어려워. 예,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정말 부흥했대. 아니면 내가 오늘 기도 시간에 정말 뜨거운 기도를 맛봤는데 이 기도를, 이 감격을, 이 영적인 이 계시를,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는 이 뜨거운 그 감격과 그 계시와 묵상과 이 지혜의 영을 계속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막 죄 짓는 거 이거는 우리가 쉽게 금방 알죠. 우리의 마음에 누가 그냥 우리가 막 오늘 혈기를 냈어, 오늘 부부싸움했어, 이제 바로 기도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금방 시험거리가 있어서 완전히 내가 영적으로 금방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잘 알아차려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점점이에요. 내가 똑같이 예배하고 있고 내가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내가 똑같이 찬양하고 있고 내가 똑같이 말씀 보고 있고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내 마음은, 사실 내 영적인 집중도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점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독한 우리 믿음의 이 선배 이 바울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어떻게 했냐면 점점 안 생기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날마다가 없으면요 이 점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 인간한 존재는 유통기한이, 영적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영적 유통기한이 24시간이 채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24시간 떨어지면 또 점점 내려갔더라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매일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매일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어? 매일 성경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점점 떨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확 떨어지는 것보다 점점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고 확 떨어지는 것보다 점점 떨어지고는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게 회복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점점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시고 바울처럼 날마다 몸부림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제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간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하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영적으로 탁 떨어진 이 모습이 이 애굽 땅에서의 모습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넘사벽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불평할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다 필요 없어 막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이 아브라함 우리에게 넘사벽인데 아브라함이 똑 떨어져서 이게 애굽으로 간 모습은 우리랑 너무 비슷해. 우리는 너무 친밀해. 우리 같아,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떨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영적으로 떨어진 모습이 어떤지를 영적 하락의 그 현상들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홀라당 까먹고 두려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애굽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정말 치사하게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네요.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생각할수록 이 아브라함의 요구가 얼마나 치사한지. 지금 뭐예요?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겠다는 얘기죠. 아, 이런 남자 진짜 우리 오 목사님 절대 안 그럴 텐데.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당신 너무 예쁘잖아.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나 오빠라고 해줘. 오빠라고 불러. 이거죠. 예,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치사하게 나중에 왕한테 그러죠. 사실 내 진짜 이복 누이 동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복 동생으로서 아내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치사하게 남편 하다가 치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 가지고 사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요,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리따운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그 아리따운 여성은 어떤 성공과 부와 남자의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아리따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자기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힘이 센 경우에 그 연약한 그 남성들 죽이고 남편 죽이고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굉장히 비일비재한 사회의 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이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사회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일이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서도 보란듯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라가 예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느꼈을 이 위협은 애굽 땅에 왔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야 할 위협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도 이 위협은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똑같은데 가나안 땅에서는 두렵지 않았어.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상황이 이런데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홀라당 까먹고 애굽으로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홀라당 까먹고 애굽으로 내려오자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주식이 떨어질까 봐 너무 두렵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남편이 죽을까 봐 너무 두렵다. 있는데 내가 우리 자식이 지금 교통사고 날까 봐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데 너무 두렵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축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영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은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냐면요,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원어로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임해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가득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가득하면 어떤지 아세요? 내 삶에 죄를 잘 못 져요. 저 사람 미워질래다가, 저 사람 정죄하려다가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임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근데 대신 뭔지 아세요? 그 외의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늘 어떤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예요. 이것을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여러분 내 안에 그 두려움을 주는 역을 대적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주님을 향한 두려움만 주세요. 여러분, 어떠한 내 안의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핍박 가운데서 뭐라고 서로 인사했어요? 샬롬. 주님, 세상과 상관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있는, 평안이 흘러 넘치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런데 지금 갈대아 오르는 어떤 땅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의 씨족들이 막 지금 뭐죠? 그 다 잡고 있는 땅 아니에요.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가나안이라고 있는 연고도 없는, 진짜 뭐 자기 뭐 집도저도 없는 그곳에 와 있으니까 그곳에선 두려움이 충분하게 임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홀라당 까먹고, 말씀을 홀라당 까먹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두려워졌다.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떨어진 증거이고 원수의 공격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말씀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떨어진 현상은 뭐냐면 머리를 굴려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썼다. 예, 여러분 좀 보세요. 지금 이 치사한 아브라함, 이 치사한 남편이 너 원래 내 누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오빠라고 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머리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애굽 왕도 속아 넘어가고 나중에 그랄 왕도 속아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했으면 괜찮았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 두려움을 자기가 돌파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머리를 굴려요.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건데, 영적으로 떨어지면요 이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굴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영적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 제가 이제 야곱에 대한 설교, 제가 이제 아브라함까지 강의하고 이제 야곱부터는 이 채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을 예정인데요. 여러분, 그 야곱 할 때 제가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가로챈 것이 왜 옳지 않았는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분명 야곱에게 축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삭은 그 약속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리브가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이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약속을 잊고 그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의 맛에 취해가지고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이삭한테 가서 얘기해. 이삭, 여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여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뱃속에서 우리가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잖아요. 남편을 설득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에서의 요리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 야곱한테 막 에서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리브가가 그렇게 안 해도 이루어졌을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받아 했으면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뭐가 더 잘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리브가가 인간에게서 난 지혜를 썼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치렀어야 될 큰 대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야곱을
그 이후로 평생 다시는 못 보는 슬픔을 리브가가 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므로 그 리브가에게 있어서 정말 큰 그 심한 어떤 벌은 뭐냐면은 야곱을 다시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그 계략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날 그 이후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고 나서 리브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는 대가를 치렀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성결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에요. 누구를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주님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근데요 저는 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은사가 있으시다는 분들이 자기의 지혜로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지는 알아. 그런데 수단과 방법은 자기 수단과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수단과 방법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방법 또한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돼요. 방법 또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면에서 아브라함은 거짓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굴려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떨어진 현상, 증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진 사실을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숨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교회로 오래 다닐수록 이 가면이 많아져요. 이 가면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목사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장로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권사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사모님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도 요즘 막 안 되는데 주여 주여 막 교회 와서 부르실 수 있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떨어지면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숨기기가 힘들어요. 점점 중증이 될수록 숨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가 그랬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막 사례는 속타 죽겠는데 사례는 빨리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때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영적인 하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그래서 아내한테 그러잖아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야 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대.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리라. 이러고 왔을 텐데 사례한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을 보존하라 막 이렇게 완전히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 어느 기간 정도까지는 가족들에게 숨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진짜 누구냐는 여러분 가족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인정하는 기도하는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남편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어머니가 보통은 집에 오시면 부엌에서 일을 하시고 청소하시고 오남매를 키우셨으니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일을 어느 정도 일을 마치시면 방에 들어가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문을 열면 항상 대부분 정말 어머니 뭐 하고 계셨냐면 침대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성경 읽고 계셨거나 언제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문을 열면 기도하는 어머니, 문을 열면 성경 읽고 계신 어머님, 언제나 그런 어머니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너 주님 사랑해라, 너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그 가르침이 정말 이 공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이 어머니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 사람들 있는 데서 여러분 신앙 좋은 척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군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근데 놀라운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례에게 몹쓸 거짓말을 시키고 그 땅에서 정말 이 치사한 남편으로 사는데 근데 진짜로 이 사례가 얼마나 예쁜지 이때 지금 할머니 나이인데 이 사라 할머니의 그 아름다움이 그냥 뭐 왕실까지 전해져가지고 진짜 아브라함의 두려움 그대로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일이 임한다니까요. 이것도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빨리 진짜 빨리 빼내셔야 돼요. 빨리 이거랑 싸워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죠.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임했다고. 그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두려워하더니 정말 그 두려워하던 그대로 진짜로 바로의 궁에서 사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은혜는 이때부터죠. 잘못은 100번 다 아브라함이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무슨 일을 일으키시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못은 100번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바로의 집이 그냥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너 어떻게 왜 거짓말 했냐. 그래서 다 가지고 가. 그리고 바로가 재물까지 줬잖아요. 재물 가지고 다 가. 네 아내 데리고 빨리 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가 몸을 범함을 당하지 않고 바로가 준 재물까지 다 가지고 사례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창세기 13장 2절에서 3절의 이 예배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에서 드렸던 예배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건 실수였어요. 안 내려갔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자기의 죄 가운데 자기의 실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치사하고 정말 그 인간적으로 너무 바닥인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리시지 않으시고 아유 아브라함 잘못 봤네 하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백성 가운데 철저히 아브라함에게 보호막을 쳐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내 다 무사히 그리고 재물을 오히려 이끌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베델과 아이사에서 드린 이 예배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드린 예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자.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는 또 이해할 수 없게 이 참 기가 막힌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귀한 이유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실수 많은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내 자신도 오늘 하루도 못 믿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고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신대.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돌아 생각하면 진짜 내 자신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그 은혜이고 그 은혜 그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해서 사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은혜 감격하고 그 은혜 더 깊이 깨달으시려고 애굽에 내려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애굽에 안 내려가시면 더 좋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붙드시게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